1월 18일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이것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을 감시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파견되어져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만나는 장면 그리고 예수님과 논쟁하는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위선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시고 고발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조금 딱딱하고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도 좀 오늘 본문 몇 가지만 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부분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죠. 그리고 이들은 기존 종교 기득권자였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제 제사장 가문에게 위협이 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감시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파견되어서 지금 온 거예요. 근데 그 중요한 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는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는 것을 보았다라고 할 정도니까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찾아와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과 예수님에 대해서 무언가 꼬투리를 잡아서 이건 잘못되었고 또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시선은 어제 본문에 등장했던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그 예수님 옷자락에라도 이제 손을 대고 싶었던 사람들의 시선과는 전혀 다른 시선이죠. 어제 본문에 등장했던 사람들의 시선은 예수님을 알고 싶고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 싶고 뭔가를 간구하는 시선이었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시선은 전혀 그렇지 않죠. 상태를 보면 어제 본문에 그렇게 간절한 시선을 가졌던 사람들보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는 훨씬 더 사랑받고 존경받고 인정받았고 이들이 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라고 평가받았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시선이 이렇게 다른 거죠.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누구의 손을 들어 주시겠습니까?
오늘 그 이야기가 이 본문에서 나온 거죠. 이 본문을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해보면 나는 하나님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이게 이제 우리에게 적용할 바가 되겠죠. 간절히 간구하고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시선처럼 꼭 그런 건 아닌데 이건 하나님이 잘못하는 거야. 이런 걸 찾아내기 위한 시선, 관점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전자가 우리의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이 후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시선이 우리에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무언가를 감시하고 무언가 꼬투리를 잡기 위해 사사건건 지켜보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런 관점과 시선으로 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교인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시선은 사실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관점과 시선과는 너무나도 다른 관점과 시선인 거죠.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는 이들이 하나님과 굉장히 가깝다고 평가를 받았어요.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그래서 사람들도 사랑했고 사람들도 존경했죠. 그런데 이들이 보여주는 시선은 그것과는 전혀 멀죠. 사람들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다를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되죠. 이런 시선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생과 하나님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게 되었는가? 이제 3절 4절이 설명을 하죠. 3절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라. 하나님을 이 시대에 믿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 모세오경, 그렇죠, 토라라고 부르는 이것을 율법의 근간으로 삼죠. 근데 중요한 건 토라라고 불리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안에 사람들이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 대한 답이 있지 않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방향을 설정을 해주기는 해요. 그런데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답들이 세세하게 거기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엇을 만들었냐면 토라를 근간으로 하는 모세오경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서 이런 방향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걸 사람들이 다 인정을 했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세세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 세세한 일들에 대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해주신 방향에 비추어서 만든 해설서 같은 게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해야 한다. 그 세세한 내용을 율법의 원칙과 방향에 따라 맞도록 해석을 하고 또 그것을 구전으로 계속해서 가르쳐 왔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장로들의 전통을 구전율법이라고 불러요. 이런 것들로 기록에 남아있는 것들이 뭐 미시나 같은 게 있고 게마라 같은 게 있고요. 우리들에게 친숙한 건 이것이 점점 더 많이 모이면서 이제 우리들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탈무드 모음집 같은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중요한 건 장로들의 전통의 내용이 훨씬 더 많고 훨씬 더 복잡하겠죠. 왜냐하면 이건 세부 지침서 같은 거니까요. 원리와 방향과 진짜 목적을 알려주는 토라, 모세오경은 아주 심플한데 이것에 사람의 인생 전체를 다 해석해서 담을 수 없기 때문에 훨씬 더 세부적이고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많은 일들에 대해서 해설해 놓은 이게 훨씬 더 큰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비중이 달랐어요. 뭘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냐면 원칙과 방향을 설정해주는 모세오경, 이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세세하게 해설해 놓고 세세하게 이야기를 해준 이 장로들의 전통과 유전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 4절에 나온 게 뭐냐면 이제 손을 씻고 뭐 나갔다 들어와서 옷을 갈아입고 손을 씻고 이런 거,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그들이 사용하는 잔과 주발과 놋그릇, 이것을 계속 씻는 거, 이런 게 뭐냐면 혹시라도 이방인과의 접촉이 있을까봐 이런 것들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건 별 의미가 없죠. 살아가다 보면 부딪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겐 이것이 너무나 중요했었어요. 왜냐하면
그걸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이 하부적인 걸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원칙과 방향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라고 낙인 찍히는 시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에 매여 있었냐면 하나님 말씀, 모세오경에 매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해설해 놓은 장로들의 전통에 훨씬 더 매여 있는 삶을 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주종 관계가 바뀐 거죠. 진짜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바뀌었고,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이 바뀌었고, 진짜 중요한 내용과 형식이 완전히 뒤바뀐 삶을 당시 시대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죠.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장로들의 전통을 왜 준행하지 않느냐? 너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거냐? 이 이야기 속에는 이야기가 있죠. 우리는 장로들의 전통을 준수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한다. 너는 왜 우리처럼 하지 않느냐? 말씀이 육신에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하나님이신 그분에게 너희는 왜 우리처럼 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6절,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구원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더라. 너희는 외식하는 사람이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다. 입술로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굉장히 먼 사람이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너희는 실제로 너희 내면은 그렇지 않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형식은 붙잡았는데 내용은 잃어버려서요. 비본질적인 것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본질적인 것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서요.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장로들의 전통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요. 본래의 정신이 모두 사라지고 이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 굉장히 종교적이었고 굉장히 형식주의였던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우리 내면이잖아요. 네, 이 내면의 중요함을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나는 이거 지켰어. 그러면 됐어. 나는 이거 행했어? 그러면 됐어.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져 간 거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이 정작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신앙의 표준으로 삼은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신랄하게 이 사람들을 고발하는 거예요. 어떻게 고발하냐면 너희는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이다. 현대적으로 바꾸면 너희는 교회가 아니라 너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이걸 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보이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에클레시아로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걸 우린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전되어져 가는 것, 우리가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보다 우리는 교회 당에 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으로 계속해서 바뀌는 거죠. 내가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고 순종하는 예배자의 인생,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매여 있는 거예요. 예배당에 가서 봉사하는 사람으로, 교회가 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하면 그 모든 것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 착각하는 거죠. 지금도 여전히 어쩌면 신앙인을 낳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종교인을 양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그러면 이런 일이 생겨나게 되었는가? 8절,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중요하게 생각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그렇죠? 진짜 중요한 본질을 잡지 않고 중요하지 않는 비본질을 붙잡으면, 그걸 중요하게 여기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본문 속의 위선자의 특징은 뭐냐 하면 착각하는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을 종교인으로 평가했지만 그들 스스로는 신실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들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고 있다고 얘기했지만 자기 자신들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의 인생을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잖아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착각하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되었는가? 질문하지 않아서 그래요. 어떤 질문인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질문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위선자가 되고 결국 종교인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열심이라서 예배당에 가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것은 열심이지만 내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과 사람을 사랑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건 소홀히 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썬데이 크리스천이 양산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결국 이들은 어떤 사람인가? 잘못된 방향의 열심을 가진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장로의 유전의 열심을 가진 사람. 결국 이들은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전에는 어떤 사람으로 평가받았냐면 사람들에게 가장 사랑받고 가장 존경받는 신앙인으로 평가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하시자 이들이 어떻게 됐냐 하면 가장 위험한 종교인으로 평가받고 있죠. 평가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는 관점과 예수님께서 이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전혀 다른 거죠.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사람들이 칭찬하는 종교인이 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잘하는 종교 생활을 잘 감당함으로. 그런데 진짜로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칭찬하실 만한 신앙인인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지면 그렇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이 질문이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이 질문에 당당해질 때, 이 질문에 거리낌이 없을 때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자랑하실 만한 신앙인이 되어가는 우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가장 탁월한 종교인인 것 같았고 가장 탁월한 신앙인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앞에 서니까 가장 허무한 종교인일 뿐인 거죠. 우리들이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인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목회자일 수 있고 장로님일 수 있고 권사님일 수 있고 집사님일 수 있지만 사랑하는 가족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아버지이자 남편이자 어머니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아닐 수 있는 거죠. 그럼 곰곰이 생각을 잘 해봐야 되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자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교회라는 조직 안에서 직분자로 우리를 불러주시기도 했지만 내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가 있거든요. 그것 사이에 큰 갭이 발생하면 우리는 결국 종교 생활을 잘 감당하는 종교인일 뿐인 거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는 거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예를 하나 예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5계명이죠. 하나님 말씀. 그죠?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리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이 모욕하는 자는 이라는 단어의 원문 뜻을 좀 찾아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업신여기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쉽게 여기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경멸하는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 하지 않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실제 예를 하나 들어주죠.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 부모를 섬기고 공경해야 될 사람이 11절에 보면 내가 그분들에게 드려서 유익하게 될 것을 내가 그분들에게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드린 것이 되었다고만 하면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걸 더 이상 아버지나 어머니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고르반이라고 하는 게 장로들의 전통, 장로들의 유전이거든요. 이거 좋은 건데 내 육신의 부모에게 드리기보다 이건 하나님께 드리려고 해놓은 거예요 라고 이야기만 하면, 그러면 내 육신의 부모를 섬기지 않아도 되고 내 육신의 부모에게 그걸 드리지 않아도 되는,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은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리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좋은 의미와 좋은 의도로 시작이 된 거예요. 신앙적인 고백이고 결단이고. 좀 중요한 건 그건 하나님께 드리고 다른 것 중에 부모를 위해서 사용하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곧 내 부모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합법적으로 자기가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을 면제받는 시스템이 그 안에 있었던 거죠. 근데 어떤 일도 있었냐면 12절에 보면 다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되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해 줬어요. 사람들 생각이 바뀌어서 이거 고르반 취소합니다. 이거 아버지 어머니에게 드려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고자 하는 사람들까지도 돌이키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 시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너희가 가지고 있었던, 너희가 진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도 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김으로 너희가 한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게 한 일, 사람들로 하여금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한 일. 그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만 중요하게 여기면 돼, 내가 그것만 지키면 돼 라고 스스로 면죄부를 주는 인생으로 사람들을 만들어 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너희들이 결국 장로들의 전통을 중요하게 여김으로 사람들을 망치고 있다. 너희는 스스로 장로들의 전통을 중요하게 여김으로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요. 왜 그런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질문하지 않아서 그래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자기 반성도 없고 자기 부인도 없고, 그렇죠? 자기를 돌아보는 자기 반추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은 이 일이죠. 이 일만 제대로 했더라면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될 것인가 깨달았을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바보 같은 사람들이 결코 아니거든요. 굉장히 그 시대에 똑똑했던 엘리트였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허무하게 사람들의 신앙을 망치는 것으로 사용하는데 가장 앞에 선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굉장히 답답했던 거죠.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좀 적용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못된 방향의 열심을 가질 때,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별하지 못할 때, 그것을 혼동할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냐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갈 수 있겠구나. 적어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는 않겠죠. 그러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은 항상 자기 신앙을 돌아봐야 합니다.
남의 신앙이 아니라 내 신앙을 먼저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과연 기뻐하실까? 자기 반성이 있어야 되고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고 자기 반추가 있어야 되죠. 그게 먼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야 그걸 누군가에게 적용시키도록 도움이 되는 인생을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스스로 떳떳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잘 인도하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의 평가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고 하나님 기쁘시죠? 이렇게 물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신다면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그때가 되기 전에 우리가 돌이키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결국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는 말씀이긴 하지만 왜 이렇게 했는가?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이 바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나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제대로 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에게 질문을 던지고 자기 반성, 자기 반추, 자기 부인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위선자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헛된 예배자가 되지 않을 수 있죠. 그 일을 먼저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